우리가 지금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비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인가요?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한국 서점가를 강타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 한국 사람들의 삶이 지금 피로감에 꽉 눌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는 피로사회를 지나서 분노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이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것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그러한 매스컴의 내용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보복운전입니다. 앞차가 끼어들었죠. 화가 납니다. 욕을 합니다. 야, 이 강아지야 하면서 그때부터 쫓아가가지고는 몇 킬로미터를 하여튼 앞뒤에서 번쩍번쩍하고 자기도 끼어들고 어떤 분은 한 30분, 1시간을 쫓아간 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기름값이 꽤 비쌉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철장 신세를 지는 분들도 여럿 계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닭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장의 상황을 보면 처참합니다. 비참해요. 닭들이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그 좁은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렇게 태어나면서 도축을 당하는 그날까지 몸을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고 발을 땅에 한 번도 대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암컷은 어떻습니까? 알을 더 낳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계속 그렇게 비춥니다. 이 낮과 밤, 이 인터벌을 굉장히 짧게 만듭니다. 그러면 닭이 벌써 하루가 지났구나 해가지고는 착각하면서 알을 더 낳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내다 보니까 이 닭들이 표현은 못합니다. 하지만 속에 스트레스가 꽉 차고 분노가 여기까지 꽉 생겨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푸느냐? 다른 닭을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닭을 부리로 쪼면서 피 흘리게 하고 또 심지어는 죽기까지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닭이 무서워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닭들의 부리를 전부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 왕따가 많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고 푸른 자연 가운데에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좁은 학교 가운데 그렇게 하루 종일 보냅니다. 끝나면 또 뛰어놀 수 있느냐? 학원 가야죠. 학원에서 또다시 밤늦게까지 그렇게 마치 사육을 당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이 아이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걸 쏟아낼 대상이 필요한 거죠. 사실 가해자 아이들 역시도 어느 한 측면으로는 그래서 피해자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만입니까? 어른들 역시도 생존 경쟁의 정글과 같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마음의 스트레스와 분노 많이 쌓여갑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있고 분노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서 가정이 박살이 나고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 분노로서 서로 간에 충돌하는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라고 하는 주제는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육적인 생활의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분노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분노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매도해버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여러 종교나 철학을 살펴보면 분노와 같은 이 본능의 부분을 악으로 규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닙니까? 영과 육의 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하고 악은 악하다. 이 육은 악하다. 그 육적인 부분, 본능적인 부분은 무조건 이것은 제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피큐로스 학파는 어떻습니까? 본능을 이걸 경멸을 합니다. 오늘날 불교와 같은 종교들은 또 어떻습니까? 희로애락과 같은 인간의 본능, 그 자연스러운 추구를 결국 탈피하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거짓된 금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노와 같은 이 본능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악에 대해 분노해야 악을 청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그 죄악상, 그 처참한 만행을 왜 막지를 못했습니까? 독일 시민사회가, 독일 국민들이 이것을 그냥 넘겨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독일 교회가 이것을 그냥 넘겨버리고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분노하라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평소 우리가 이걸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억압하고 이걸 눌러버리는 겁니다. 왜요? 날 방어하는 것이죠. 그대로 나의 분노, 그대로 나의 감정을 직장이나 사회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내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공격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작동하며 이걸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무의식에 쌓이고 쌓여 간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이론이지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체면 문화가 강한 민족들, 이게 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의 중년 여성들의 특별히 유일하게 전 세계 가운데서 아주 앓는 병이 뭐냐? 화병입니다. 화병. 미국 정신분석학회지에 의하면 화병을, 이거 뭐 anger disease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한국말로 화병, WHWABEBYONG 이렇게 아예 그냥 한국말로 박아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부들이 앓는 아주 특별한 속 터진 병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속에서 삭히며 제대로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이 실제로 병이 되는 거죠. 문제는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폭발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옥 박사라고 하는 심리 상담가 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참 그 아내분과 그리고 자식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남성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서도 설거지 잘하고 아내 잘 도와주고 자식들도 잘 도와주고 정말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일터의 현장에서도 정말 잘 지내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는데 문제가 뭐냐?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운전이에요. 얼마나 난폭운전을 하냐 하니까 딱지를 하도 많이 떼가지고 면허 취소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의 깊은 문제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분노의 감정, 자기의 그 감정을 이걸 자꾸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화도 내고 남편에게도 화도 내고 자식들에게도 분노할 줄 알고 때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압박을 받으면 탁 치고 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착하고 눌러버리다가 아이 압력밥솥이 꽝꽝 터지듯이 운전대만 잡으면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분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성전 안에서 양과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팔면서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치들, 그리고 그 장사치들과 연계해서 그 안에서 커미션 받아 먹으며 자기 배를 채우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지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은 분노를 하되 건강한 분노를 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26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건 조건문입니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렇습니다. 분이 나면 분을 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거룩하고 의를 드러내는 분노냐, 아니면 우리의 왜곡된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분노냐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양상일 수가 있습니다. 자칫 그 분노가 죄를 짓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지는 완벽하고 관통하고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이고 편파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콩 회항 사건, 이 갑질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가 쏟아졌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100%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개인, 최대한 크게 보자면 한 회사에 그렇게 국민적인 분노를 쏟아내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어쩌면 이율배반적이에요. 북녘 땅, 우리 북한 동포들, 전체 국민들이 그 폭압의 정치 가운데에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냥 남의 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명절을 쓴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호되지 않은 강점은 사실상 2배의 약점이다. 여러분, 이 말을 분노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라고 하는 강점이 제대로 보호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때 분노는 우리 개인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아주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분노에 대한 성경의 해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분노는 통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노는 통제되어야 한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아빠가 어린 꼬마들하고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날따라 휴일이어서 줄이 너무 길어요. 10분, 15분을 서도 계산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애가 그때부터 찡얼찡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 보면서 하여튼 그러니 아빠가 좀 그렇잖아요.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철수야, 참아라.
근데 애는 더 찡얼찡얼하고 꼬마가 더 시간이 갈수록 더 하여튼 찡찡거립니다. 아빠가 또 말합니다. 철수야, 참아라. 참아야 한다. 마침내 계산대가 됐어요. 아주머니가 그걸 보다가 자, 이 계산대 아주머니가 기특한 거예요. 이 젊은 아빠가. 아이고, 참 젊은 아빠가 애를 잘 다루네요. 철수가 애 이름인가 보죠? 그러자 이 아빠 하는 말, 철수는 제 이름입니다. 이 아빠는 화가 터져 나오는 것을 통제하는 나름의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요 신림동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하여튼 땅강아지처럼 흙장난하고 딱지 치고 또 구슬 치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놀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어른이 부르지 않아도 아이들이 저를 포함해 다 집에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해가 이제 서산 너머로 가고 땅거미가 쫙 지면 다 하나씩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흙 묻은 옷을 벗고 세수를 하고 정리정돈 된 모습으로 식사도 하고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또 고대 사회는 해가 지면 전기가 없으니까 뭘 하더라도 해가 지면 이제는 거기서 스탑인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도 해질 때 되기 전에 끝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상 해가 진다는 것은 곧 진 순간부터 다음 날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새 날이 되기 전에 이전 것을 정리하고 새 날에는 새로운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를 통제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분노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지요. 또한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시는가? 원어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문장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하는 이 문장에 나오는 분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이 분은 앞에 것보다 폭발력이 더 강해요. 더 강렬한 분노를 의미를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내 안에 들어온 이것을 통제를 안 하니까, 그리고 해가 질 때가 되어버리고 해가 넘어간 그때까지도 갖고 있었더니 확장되고 폭발력이 생기며 복수심이 이 안에 꽉 들끓게 되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노는 통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 문제를 일으키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침여교 총회장을 역임하신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쓴뿌리가 있는 마음인데, 이 쓴뿌리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남을 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을 내리기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이다. 그리고 그 놀이터는 조만간 전쟁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할 이유를 그 다음 구절인 27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성령과 마귀는 여러분 극명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오시옵소서라고 초청을 해드릴 때에 우리에게 정식으로 임해 주십니다. 초청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하기를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그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들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임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임하는 것은 다릅니다. 요건 틈을 타고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마귀를 뱀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마귀는 분노의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미국의 버지니아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총을 들고 가서 자기 교회 장로님을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님이 운영하던 사업장 가서 불내가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돌아와서 그 총으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남들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지금 쳐다보는 눈빛들이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전 세계 가장 신사적인 장로님들이세요. 우리는 당회를 해도 시끄러운 큰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다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웃으면서 함께 정말 화기애애하게 우리는 당회가 다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젠틀맨, 그리고 또 완전히 숙녀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거 자화자찬 같지만 우리 한번 좀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분노를 통제하지 않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그 결과 비극적인 상황을 일으킨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이 아닙니까?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어요. 너 평소에 죄를 많이 짓고 네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지.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가인에게 분노가 생겨요. 왜 내 건 안 받고 저 녀석 거는 받는가? 그 분노. 이때 가인이 보인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노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했다는 겁니다. 이걸 통제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날을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다 보니까 이 분노의 틈을 타 마귀가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결국 자기의 친동생을 때려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어떻습니까? 여동생 디나를 성폭행한 그 세겜성 추장의 아들, 그 소식 듣고 분노가 이 아들들을 사로잡습니다. 이 분노를 통제를 안 하니, 이걸 키우니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 그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몰살해버리는 대학살을 벌여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지 않으니 마귀가 틈을 타고 귀신 들려버리고, 헤롯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여야 하는데 알려줄 동방박사들이 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다른 루트를 통해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리니까 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니 베들레헴 지경 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영아 학살을 하는 인류사의 끔찍한 범죄를 그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노는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은 반드시 통제를 해야만 합니다. 강준만 박사라고 하는 분은 그의 감정 독재라고 하는 책에서 이 감정, 영어로 emotion이지 않습니까? 이 감정의 어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emotion, 감정은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모테레, 움직이다라고 하는 뜻의 모테레와 떠나다라고 하는 접두사 에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이 결합된 것, 이게 나중에 영어로 발전해서 emotion, 감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은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건 움직이면서 무언가 행동을 향해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너 틈을 주지 마라, 네 감정을 통제해라,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는 누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게 통제하지 않은 분노는 반드시 무언가 내 인생과 주변의 큰 비극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노는 통제해야 한다. 분노는 다스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반드시 통제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 분노를 통제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다른 해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용서받은 용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노를 통제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욱하고 튀어오르는데 이걸 그 순간 통제한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이걸 통제 못해서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낙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분노의 통제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공격해서 빼앗는 영웅호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 분노의 통제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삐뚤삐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들 성도는 언제나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 신앙과 삶의 모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신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한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뚝뚝뚝뚝 흘립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습니다. 그 발에 입 맞춥니다.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 예수가 이 장녀가 이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나 있는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나 있을까? 시몬의 마음을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있는데 체주가 둘 다 탕감해줬어. 누가 그렇다면 체주를 더 사랑하겠니? 시몬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지요. 맞아. 그런데 있잖아, 너 생각해봐라.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하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내 발에 입을 맞추고 내 발에 향유를 부었어. 왠지 아니?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죄를 받았기 때문이야.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법이야. 적게 사랑하는 자는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또 분노합니까? 왜 용서하지 못하나요? 용서 받아본 적이 없거나 용서 체험이 적거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거나 그렇겠죠? 용서를 뼈저리게 우리가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에이 더러운 것들 우리를 팽개쳐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은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30년 그리고 나머지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랑을 베푸시고 치유하셨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마지막 한 방울의 피 그리고 그 몸을
찢기시기까지 이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때마다 이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모든 분노와 내 모든 원한과 내 모든 감정을 못 박을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여기서 특별히 그 마지막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는 한글 성경은 무엇 행동해라 그런 명령형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는 헬라어 기네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 용서가 체질화된 사람, 용서가 자기 전 존재화가 된 사람으로 너희 변화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분노가 이게 어떻게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분노의 감정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이 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극복의 힘과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내 힘과 의지로 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본능을 뛰어넘도록 하실 때에 온전히 가능한 것이죠. 1972년 월남전 베트남의 한 마을에 미군이 투하한 네이팜탄이 터졌습니다. 온 마을이 불바다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 속에서 타 죽고 많은 사람들이 화상을 입고 그 마을에서 뛰쳐나와 도로로 다른 박질 칩니다. 그 와중에 당시 9살이던 김푹이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녀의 사진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9살 김푹은 온몸에 30%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으로 후송되고 이 아이는 17번 대수술을 받습니다. 집이 다 불타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슬픔과 분노가 거대한 산만큼 쌓여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화상의 흉터, 그리고 그 고통은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결혼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자살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돕니다. 그런 힘든 마음을 이겨보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손에 성경책이 쥐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빠져듭니다. 예수님을 만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던 1982년 성탄절 마침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 후에 그녀의 삶은 변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주님은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용서는 그녀를 증오의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여전히 흉터가 있고 통증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유학생활 중에 믿음 좋은 크리스천 남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이후에 김푹은 UN 평화대사와 강연자가 되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김푹 평화 자선단체를 만들어 전쟁 피해 어린이들을 도우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1996년 김푹은 워싱턴에서 열린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에 초청받아 연설을 합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그 비행기 조종사가 나를 만난다면 나는 그분을 용서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놀랍게도 바로 킴푸게 마을에 네이팜탄을 터뜨렸던 그 비행기 조종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존 머플러. 이 존 머플러가 킴푸크를 괴로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그 와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조종사입니다. 나는 평생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오판으로 빚어진 그 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킴푸크가 말합니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뜻밖의 벌어진 두 사람의 용서와 화해의 모습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대상을 향해서 용서의 말을 전했던 킴푸크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하는 법과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은 크리스천의 행복한 인생을 위한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우리를 서서히 죽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뿐 아니라 함께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살려가는 그것이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축복 누리지 않아야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이지요. 예수 예수. 여러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의 분노와 어찌할 바 없는 감정이 사로잡는 사람,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그 능력에 구원의 주님이 치유하시고 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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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장장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괜찮으면 오른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외쳐 나가십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분노, 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 감정을 어찌하지 못해서 부딪히고 충돌하며 상처 주고 상처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 분노를 통하여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분노를 통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여 용서받은 용서자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감정과 분노를 통제하는 주의 사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분노를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용서자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변의 용서를 선포하며 그 모든 분노의 감정들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